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음.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동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38년이나 병으로 앓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병을 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를 널리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도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의 종교적 규례를 어기고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가련한 자를 도우시고 비참한 병자를 살려내신 일 따위는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 성사를 지키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내면적인 마음과 양심 또한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다만 의식과 규례를 즉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되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조건 잘못으로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처럼 형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과 형식 절차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 이것은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십계명 중에서 종교 의식과 관련되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하면은 그것은 위대한 도덕률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도덕률과는 거리가 먼 것이 딱 한 가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표적이지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규례가 아니고 명령도 아니며 도덕률도 아니에요. 예. 안식 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가로채고 그 표적을 제멋대로 자신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병든 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낫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 의식이라는 것이 언제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의식은 영과 진리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종교적 의식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본디부터 하나님께 대적하는 가증스러운 관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38년 동안이라 병들어 있던 사람을 살려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그들은 감히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자 엉뚱하게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안식일의 주이신 그분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예, 이 17절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신 데 대해 비난받으셨던 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마다 대적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으로 응수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리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보라, 18년 동안이라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가 너의 병 약함에서 낫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무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므로 그 동안에 와서 병을 고칠 것이요 그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이손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실 때 그를 반대하던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하였고 반면에 모든 무리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더라. 앞에서 두 군데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그 대적자들을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안식일에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곤하셔서 쉬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신 법이 없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휴식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피로해지는 것은 피조물들입니다. 일을 하면은 우리는 피곤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휴식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 일곱째 날에 휴식은 하셨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창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과 모든 현상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것을 알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하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18절을 보실까요? 1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언약의 백성인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아버지셨지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18절을 보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 아래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다윗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말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말이었음을 유대인들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실은 그들이 옳았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는 쟁론조차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또 한 분만이 아니시며 한 분이시면서 또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또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이 무슨 위계가 있어서 제일 높으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 아래 아들이 계시고 또 그 아래 성령이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며 또 한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한 분이 어우러져 한 분이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며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아버지와 어떤 점에서 동등하신가를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는 말씀 가운데 자신이 이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밝히시며 또 19절에서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27절에서는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권위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지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주장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바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다음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성을 공유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존귀하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천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때문에 공경에 빠진 성경 주석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배교자들에게는 이 구절에서 그러면 그렇지 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결함이 있음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를 더욱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유대인들 앞에서 겁을 먹고 하신 실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지성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응수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신도 아시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지성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증거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3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0절을 보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동일한 뜻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이 의롭다면 이들의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한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들의 뜻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시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세상의 구세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또 하시든지 그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은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성을 밝혀주십니다. 앞절에서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더 위대한 일이 곧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이에요.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권적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셔서 육신이 살아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부분에서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또 한 번 말씀을 애곡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서 칼빈주의자들은 구구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 구절에 나타난 그대로를 믿으라고 욱박을 지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애곡해서 해석해 놓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또한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자기가 미리부터 점 찍어둔 자들로
어처구니 없게 해석해 버려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곧 자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또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까닭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존경한다는 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과는 다른 뜻이 있어요. 여기서 존경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경받으실 권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불교이든 유교이든 유대교이든 또는 해교도나 그 어느 종교의 신자들이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고 따라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 안식 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죄를 지었고 교리고 뭐고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지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얻게 될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이며 엄청난 복입니까? 예. 또한 여러분은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영생을 다시는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만일 믿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사실은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구원을 상실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구원을 한번 상실하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예, 이거는 한란 시대의 교리입니다. 한란 시대. 자,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예,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더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인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예. 이쯤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하겠죠. 예.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뜻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구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서 한 번 받은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아닌가라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의 이 구절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대환란 기간에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여러분은 이 땅에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아 끝까지 견디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행위로서 그 구원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도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은
즉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 이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질긴 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필요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할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는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는 말씀이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알기 쉽고 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언제나 혼란에 빠지게 되게 있는 게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만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지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은 턱수염을 기르지만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턱수염을 기를 필요가 없지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여러분은 먹지 않습니까? 저도 먹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여러분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